전사님이 이번 주 말씀 전달할 때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CVDIP 이 부분 랩런트들한테 초등부한테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냐, 유치부도 있는데 많은 고민 속에서 기도하면서 전사님이 이제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다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 복음의 흐름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늘 하던 말씀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이번 주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삶은 그 인생길이 237개 나라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의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밥 먹는 거, 자는 거, 마시는 거, 공부하는 거, 열심히 뛰어노는 거, 이 모든 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삶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천국 열쇠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풀린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전에, 응답 이전에 그 과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언약의 여정의 5가지 흐름을 매일 확인하는 랩런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CVDIP라고 하죠. 첫 번째,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흐름. 언약을 통해 복음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질문을 선생님이 던져볼게요. 지금 가장 고학년이 주연이밖에 없는데,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이란 말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참고로 이거 전도사님 2년 전에 저기 대학 청년 수준의 랩런트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다 못 맞췄어요. 50%예요, 50%. 정답률. 자,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랩런트, 우리 초등부가 제일 수준 높습니다. 예, 복음의 흐름이란 말씀과 말씀의 흐름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미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때 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전부 다 멘붕이에요. 그 얘기도 다 멘붕 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 그럼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이렇게 매달리다가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자들의 기준은 육신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기준을 못 붙잡았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슈퍼맨같이 다 물리쳐줘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주길 바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 질문하거든요. 때가 이때니까 그때가 바로 로마에서 예수님이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슈퍼맨 같은 메시아의 활약하시는 그때입니까? 예수님이 이러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구약 시대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막바로 해결책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 요셉 이후에 요셉의 형들 12명이 요셉의 형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넘어갔죠. 몇백 년 뒤에 이스라엘이 번영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장 살펴보시면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던 왕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언약 전달에 실패했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이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그 바르는 집은 죄와 저주 재앙이 넘어간다. 이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그 다음 광야 사막, 그 다음 가나안 땅, 그 다음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 그 이후에 포로시대가 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특별히 대표하는 성경 구절만 선생님이 찍었어요. 그 복음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그 이후에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로마에 속국됩니다. 로마의 속국 시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복음 전파됐는데 이스라엘,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 이후에 유럽 이후에 청교도인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 세계 선교에서 그 복음이 우리 한국에 전달돼서 번성교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전달됐습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그 피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렘넌트들이 보아야 될 게 비전이에요.
비전 뜻이 시야, 미래를 보다 이 뜻이기도 한데 미래의 목표, 미래의 목표를 보는 거죠. 우리는 미래 시대의 흐름을 보아야 해요. 미래에 어떤 걸 보냐? 시대의 흐름. 시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속에 빠졌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그 다음에 열심히 성공해서 어른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다 이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세상 성공, 명예를 위해서. 심지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그 기준도 이 속에 있어요. 그 속에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어요. 그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우상, 귀신 문화예요. 미디어, 드라마, 영화, TV 광고, 문화, 책. 우리 삶 속에 파고들었어요. 이번 주에 예빈인가요? 치과 갔는데 치과에 TV가 달려 있었는데 TV에 이제 귀신 만화가 나오더래요. 그거 보고 예린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가 이제 이거 우상숭배야 막 이래 크게 소리 질렀다고. 전사님은 그 얘기 듣고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구나. 랩런트들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 문화, 점술 문화, 이게 문화 속에 그대로 파고들었어요. 우상숭배 문화. 많은 엘리트들, 지식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앞일을 몰라서 두려워서 점술에 의지해요. 저기 삼산동 여기 뒤쪽에 넘어가면 사주 카페라고 하네요. 그게 천막 쳐져 있고 그 전도사님 지나갈 때마다 볼 때마다 사람들 항상 있더라고. 또 젊은 사람들. 또 점술, 타로 카페. 이게 귀신 문화가 그대로 이제 우리 삶 속에 또 들어와 있어요. 왜 거기 빠질까? 많은 엘리트들, 지식인들이, 국회의원들, 저 영국에 있는 저기 제일 높은 사람 뭐라고 국무총리라고 하나? 그 사람은 점성술에 의지한다더라고. 왜 엘리트들이 거기에 빠져 있을까요? 미래를 몰라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시간 관계상 전사님이 세밀하게 찍어주지 않을게 지금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 앞으로 영적 문제는 더욱더 일어나요. 앞으로 시대의 저주와 재앙은 더더욱더 크게 일어납니다. 지금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날수록 그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 문제.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죠. 그 물은 물고기에 있어서 행복의 존재입니다. 올무가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셔야 됩니다. 랩런트. 앞으로 시대는 더 심각해져요. 이 속에서 꿈이에요. 우리가 어떤 흐름에 있어야 되냐? 전도의 흐름에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져. 언약의 꿈, 요셉이 가졌던 이 전도의 흐름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 해야 될 게 있어요. 랩런트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속에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매일 승리하셔야 돼요. 왜 사문을 해야 되죠? 귀찮아. 전사님 너무 귀찮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요것을 해야지 요것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복음 받을 친구들을 붙여주셔요. 또 그 속에 숨은 제자들.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로 믿어진대. 그래서 또 복음 받을 친구들을 데리고 와. 그런 제자 현장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중요한 제자를 붙여주십니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매일 들어가시길 바래요. 네 번째, 이미지입니다.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모습. 이미지 뜻이 이제 떠오르는 모습이죠. 우리가 무엇을 떠오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번성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전 렘넌트들에게 원단 말씀을 주십니다. 1년 동안에 성취하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원단 말씀 표어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 뜻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 원단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 주마다 나에게 강단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일까요?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나에게 성취시키실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취시키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프랙티스, 실천. 이거 V 아니야, R이어야 돼. 글씨가 참.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고 도전해야 돼요. 알았지, 예린아? 네. 그래야 이게 나의 말씀 내 것이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실천해야 될 거.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에 맞게 전도사님이 실천할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37개 나라 살릴 복음 엘리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 것으로. 전도의 흐름 이미 여기에 나타냈지만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플러스 기도 수첩. 오늘의 기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오늘의 전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연결되는 모든 친구들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전도하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 친구를 놓고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자연스럽게. 오늘의 묵상.
묵상이라고 하면 랩런트들이 좀 적용하기 어려워요. 단순히 그냥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인가? 전도사님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늘의 예배, 매일매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 5분이건 10분이건 길지 않아요. 5분 10분이면 길지 않아요. 만화영화 한 편에 20분인데 드라마 한 편에 1시간이고 요 밥 먹는데도 우리가 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이잖아요. 집에 있을 때 잠시 내가 게임하는 시간, 다른 것 TV 보는 시간 이런 걸 멈추고 하루에 5분 정도라도 잠깐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래요. 오늘의 운동. 우리 랩런트들이 5대양 6대력을 뛰어다니면서 내가 할아버지,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건강하게 세계보고만에 뛰려면 반드시 체력이 필요해요. 오늘의 운동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래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이가 80이 갈렙은 나이가 80이 됐는데 80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했을 때 나이가 80입니다. 우리 랩런트 모세도 80세 때 출애굽에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될 때 그때까지 건강하고 그냥 체력이 찡찡했어요. 랩런트들 반드시 오늘의 운동에 도전하시길 바래요. 죽을 때까지요. 오늘의 운동. 오늘의 독서. 특별히 랩런트들은 위인전. 초등학교 시절에 반드시 붙잡아야 해요. 위인전을 읽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배워야 할 점, 배우지 말아야 할 점. 오늘의 독서. 그리고 오늘의 경제. 이 속에서 헌금감도 갖추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부모님이 따로 헌금 주시는 거 말고 내가 따로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랩런트들이 이 부분에 실패하고 있죠. 내게 주어지는 용돈을 그대로 막 쓰고 경제에 대해 규모가 없어요. 성공자, 이 부분의 엘리트일수록 많은 부자일수록 조그만 부분도 경제에 대해서 규모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의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규모를 갖춰야 돼요. 오늘의 경제입니다.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랩런트들 부자의 기준. 진짜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내 통장에 막 1,000억이 있고 자산 가치가 몇백억이고 이래야 되나요? 진짜 부자의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부자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순간 드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특별히 랩런트들은 경제의 준비를 준비하세요. 마지막 오늘의 공부입니다. 많다. 하루에 8개 이거 다. 내가 정말 상황일 속에서 정말 이 부분을 실천한다면 많지 않아요. 실제 이 부분에 도전한다면 오늘의 공부예요. 전도사님이 공부 이해하기 쉽게 말해볼까요? 방학 숙제. 우리가 방학이 지금 한 달인가요? 2달인가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주연아, 한 달이야? 2달이야? 한 달? 방학 숙제를 선생님이 내주는데 방학 때 흥청망청 놀았어. 이제 마지막 방학 개학하기 하루 전날이야. 이때 방학 숙제하면 어떻죠? 힘들지? 그쵸? 공부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 한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공부는 단판승부가 아니에요. 전에 방금 방학 숙제를 예로 들었듯이 공부를 몰아서 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은 실천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운동, 독서, 경제, 공부, 복음 엘리트의 8가지 규모입니다. 이건 내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요. 랩런트들은. 왜냐? 전 세계 237개의
나라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서 이 정도 규모는 갖춰줘야 돼요. 이게 갖춰져야지 전 세계 5대형 6대6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 사람들 237시간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언약의 여정입니다. CVDIP 하나님께서 복음의 흐름을 주셨고 시대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리고 나에게 있는 말씀의 우리 교회의 말씀의 흐름이 원단 말씀, 내 중화 주시는 우리 강단의 말씀, 마지막 실천할 것, 이 부분을 붙잡으신 가운데 전도사님이 서론에 얘기했듯이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삶은 이 전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의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응답은 결정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그 전에 준비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복음의 흐름, 시대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붙잡는 가운데 실천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